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설교는 1절에서 20절까지를 중심으로 할 텐데 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는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이런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어요. 그냥 똑같이 사람처럼 있으면 하나님이신지 모르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은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명령 하나로 잠잠케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귀신 들리고 병드는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을 가르쳐요. 성경은 쭉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단순히 역사적인 그런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1절에서 20절에 기록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살펴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건너오셨다 그랬는데, 건너오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광풍을 만났고 그 강풍을 이제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신 곳이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 하는 이제 동쪽 편에 있는 그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를 대자마자 거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도 그에게 쇠사슬을 채울 수 없었다 그래요. 전에는 쇠사슬하고 쇠고랑을 채운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센지 쇠사슬도 막 끊어버리고 이러니까 다시는 그 사람에게 쇠사슬이나 고랑 같은 것을 채울 수 없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이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다녔고, 또 뿐만 아니고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학을 해서 아주 해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도 자해를 가해서 정말로 그를 보는 사람이나 본인이나 괴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이제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무덤 사이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고함 지르고 다니는데 동네에서 살 수 없겠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칼빈이나 이런 추석가들은 그것을 의미 있게 이렇게 봐요. 뭐냐 그러면 무덤 사이에 있었단 말은 인간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귀신이 자꾸 사람을 데리고 무덤 사이로 오고 죽음으로 데리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귀신의 대장인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그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고통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고요. 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말 생각하는 거고요. 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했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이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 하는데,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한심한 말들을 하고 다녔을 것이라고. 무슨 고함을 질렀는지 본문이 말씀하지 않지만 아마도 무슨 좋은 말을 하겠어요. 고함 지르는 사람이 그냥 아무 뜻도 없는 말을 짓거리거나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불쾌할 만한 그런 욕설이나 좋지 않는 말을 하고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말을 이쁘게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는 거 좀 배우셔야 돼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거,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뭐 별로 잘해주는 거 없어도 말 한마디만 이쁘게 해도 참 좋은 사람이네. 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평가받는 것은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평가해요.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 돼버려. 예, 그런데 그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 좋은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 길을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누라 같은 사람한테 얼마나 쌍욕을 하는지 내가 그냥 부끄러워서 피해갔어요. 와, 나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을 하요? 그래. 아유, 참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자기 마누라한테 험한 말로 퍼부을까? 예, 그래 생각을 하는데 참 남들 해야 하는 말, 남 흉보는 말, 남 욕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뭐 배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교양 있는 사람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우리 이제 뭐 제가 귀신 했으면 또 우리 목사님 귀신론 뭐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들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런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말도 이쁘게 하고 좋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똑똑하나 잘나나 뭐 착하나 다 귀신의 역사를 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귀신이 우리 속에 와서 자꾸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한다. 그 말. 자신의 몸을 괴롭힌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함을 질러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도 했지만은 그 더 저거 한 것은 자기 몸을 자학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로 쳐가지고 피가 나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귀신의 역사 속에 한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천국 길로 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고 한 그런 엄청난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귀신에게 들린 사람이 뭐 다행히 좋은 말도 하고 이쁘게, 옛날에는 뭐 정신이 나가도 좀 이쁘게 나간 사람들은 이쁜 말을 하고 그랬지만 대부분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남도 괴롭히지만은 자기 자신은 정말로 그 악한 곳으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 그런 말. 오늘날 우리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어진 거 같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마다 도깨비가 많았어. 뭐 이상한 귀신도 나타나고 헛것도 보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없어졌어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귀신이 역사하는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굉장히 귀신을 섬기면서 귀신의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의 종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순교하신 양용구 목사님의 그 시절의 목회의 가장 큰 핵심은 백성들에게 미신을 타파하고 우상숭배에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 못 섬기게 하고 뭐 용왕제 드리는 데 가서 그거 방해해가지고 못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순천대학에 가서 그 양용우 목사님이 그 용왕제 드리는 데 가서 방해해가지고 못 드리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순천대 어떤 교수 한 사람이 그럼 됩니까? 이렇게 나한테 묻더라고요.
예, 요즘 같으면 잡혀가죠. 남의 종교를 저거 하니까. 그런데 또 그때는 잡혀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용구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말엽에 일본 애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신사참배는 일본의 왕을 신사라고 하고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신사참배인데, 하도 그 일본 애들이 이제 괴롭히니까 우리나라 이 장로교 총회가 1938년도인가 그 가결을 해요.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그래서 1938년 9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총회가 그렇게 가결을 하는데, 그날 밤에 우리 그땐 전도사죠. 양용근 전도사, 손양원 전도사, 또 뭐 안덕윤 전도사, 이분도 이제 후에 6.25 때 순교하신 분인데, 또 김형모라는 그런 분하고 이 네 명의 전도사들이 평양신학교에 모여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해요. 이제 총회 방청객으로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와가지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하고 계리문을 만드는데, 그 계리문이 총 11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책을 보셔도 그런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 11개 문항을 제가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 항목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신타파의 총력을 기울인다. 택일, 궁합, 토정비결, 신수점 등 기타 일체의 복수를 행히 자연숭배, 인물숭배, 동물숭배, 어떤 주위의 심취, 기복신앙 등을 하지 않도록 계명하고 교육한다. 이 네 사람의 전도사가 우리는 앞으로 목회할 때 이 일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그 여섯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뭐 중요한 일 때는 귀신한테 물어보고 날짜를 정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 이사를 가거나 또 대문을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내거나, 심지어 집안에 못을 박는 일도 그거 잘못하면 귀신한테 혼나요. 다 물어보고 날짜 택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걸 그래 봤는데, 요즘도 이제 이사하는 사람들이 그 날을 봤더라고요. 날을 봤는데 손 없는 날을 이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손 없는 날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이 저 하늘나라에 보고하러 출장 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 있는데 뭘 잘못 이사를 갔다가는 혼나니까 귀신 없을 때 살짝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 없는. 자, 우리는 뭐 그럴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한테 얽매여서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고 마음대로 뭘 하지도 못하고 뭐든지 가서 귀신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혼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결혼을 해도 궁합을 본다 하면서 귀신한테 가 물어보고요. 새해가 되면은 한 해의 운수를 귀신한테 물어보고 토정비결을 보고 뭐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고, 뭐 자연숭배, 조상 귀신을 섬기는 거, 심지어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고 온갖 미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고, 거기 얽매여서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양용호 목사님과 그 친구들이 본 세상은 우리나라에 이 귀신 노름,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참된 자유는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4명을 기도의 동지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동지들이 귀신의 노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목회를 그렇게 하셨고, 결국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참배하지 않는 그런 제목으로 잡혀서 이제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이제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날은 옛날처럼 도깨비나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뭐 편하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제 진보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 진보하듯이 귀신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이 세월의 흐름 때문에 진보했어요. 귀신이 옛날처럼 노골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조정하고 있다. 전에는 귀신이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벌을 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요 좋은 것을 줘요. 좋은 것을 주고 기분 좋게 해주면서 살짝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돈 벌어서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이런 것은 조금씩 맛보여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런 것은 빼앗아 가버려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것이 귀신이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것을 귀신의 전략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 귀신 들려서 이렇게 사유하는 사람 봤습니까? 귀신하고는 만난 적도 없고 상관도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뒤를 보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의 작전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더 죄를 짓게 만들고 귀신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길을 막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귀신이 하는 일. 그런데 인간이 사탄이 가야 할 사탄의 지옥은 사탄이나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 인간을 꼬아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데리고 같이 가서 이제 지옥에 가면 지들이 또 왕노릇 해야 되니까 인간을 그렇게 꼬아서 가지고 가는, 아주 교묘하게 귀신 기자도 모르게 냄새도 안 나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역사한다. 이제 두 번째로 귀신 들려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고,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귀신이 좀 이상한 귀신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도망가 버려야지 왜 달려왔을까? 아마 귀신이 달려온 것이 아니고 인간 본성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달려오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게 이제 나오라고 명령하자 귀신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면서 예수님 보고 자르기 괴롭히지 마. 나와 뭔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히려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귀신들도 말을 할 줄 알아가지고요, 꼬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먼저 아부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제 아유 그냥 팍 높이는데, 이 지극히 높다는 말은 가장 높다 이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기들은 잡신에 불과하지만 당신은 가장 높으신 신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가장 높으신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잘 모르고 긴가민가 했을 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높여놓고 나서 이제 또 항의 아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러 왔습니까? 그냥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가서 그 좋은 재미있는 일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이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을 뭐하러 구원하러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인간들 데리고 종으로 삼고 잘 놀고 있는데 왜 나를 쫓아내러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높으신 데서 좋은 사람들하고 놀고 나는 이 나쁜 인간들하고 그냥 잘 데리고 놀 테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올라가셔요.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야,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좀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말은 이제 로마의 군대 용어인데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단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혼자인 줄 알아요? 나 군단이요, 군단. 6천 명이나 되는 이 귀신이 여기 모여서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갈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귀신이지만 연약한 귀신이 나 혼자 온 귀신이 아니고 6천만의 일개 군단이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엄청난 것이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귀신이 6천 아니라 6천만이 몰려온다 해도 그건 귀신에 불과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뭘 6천 명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그런 것에 상관없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귀신의 아부하는 말이나 막강하다고 하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고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키우고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을 해요. 귀신이 그럼 내가 여기 나와서 갈 데가 없는데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알았어요. 가라. 이랬더니 그 돼지떼를 몰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돼지 2,000마리를 죽여버려요. 돼지 2,000마리를 죽여버려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 한 사람 죽이려고 막 6,000명이나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쫓겨나 가지고 에라 사람 대신 돼지에게 들어가자 했는데 돼지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나 그냥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귀신 쫓아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냥 웬만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많아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냈을 텐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 세상에 장악하는 그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 세상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인간들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서 사탄에게서 해방이 되고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정말로 그런 귀신의 지배를 받던 그런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20절에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과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 2,000마리가 그냥
아니,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와서 좀 보시오. 아이, 저놈은 귀신이 우리가 키우던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그냥 2,000마리나 그냥 물에 빠져 몰살을 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나와 좀 보시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와, 그 귀신 들린 사람 잘 알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도 끊고 무덤사에서 고함 지르고 옷도 벗고 다니고 그러던 그런 사람이 딱 옷을 딱 입고 점잖하게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 정도 되었으면 돼지를 치던 사람이나 마을에서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좀 우리 앞에서 이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천장케 하는가, 이런 마음을 좀, 그가 누구시기에 그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가,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디에 관심 있는 거야? 돼지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돼지 키워서 먹고 살고 그거 팔아서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그럼 돼지를 갖다가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쩌란 말이고. 그래서 예수님, 다른 동네로 좀 가시면 안 되겠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예수님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해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어요. 유대 하나님의 백성이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요즘 목소리 요즘 돼지고기 맛있게 삼겹살 먹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안 먹지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다 이래서 안 먹는데, 근데 이제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동쪽 편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방인이거나 유대인과 이렇게 결혼해서 혼혈족이 된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돼지를 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대인 맞기는 하는데 성경을 떠나서 그건 그거고,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점령을 했던 시대니까 로마 군인들 먹을 것을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급을 해줬잖아요. 돼지고기를 이제 공급을 해주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돼지고기를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찾아온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떠나기를 강구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려서 제가 몇 번이냐, 어려서 우리 예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소탐대실이니라, 이 말을 늘 기억을 해요. 참 인간들이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많이 잃어. 진짜입니다. 인간관계에 정말로 그 작은 거 좀 욕심내고 작은 거 희생하고 헌신할 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큰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작은 일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작은 일에 인심을 쓰세요. 그러면 큰 것을 얻어요. 근데 작은 것을 탐내면요, 큰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렇게 귀신 들렸다가 깨끗하게 나왔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해야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뭔 일이든지 시켜주면 제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라. 넌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불쌍히 여겼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만 성경에 기록됐지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런 복음을 갖다가 전할 수 있도록 집에 가서 가정에서 전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씀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데가볼리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를 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집에 가서만 하라 그랬는데, 그 뜨거운 가슴이 어제 집안 가족에만 이야기하겠어요?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하라. 데가볼리는요, 이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강 강가에 인접한 10개 도시라 이렇게 추석을 해요. 그쪽에 있는 10개 도시를 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위해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인간답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물론 그 최고의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족과 함께 더불어 격려하고, 그러네. 가족이 뭐냐 그러면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내 구원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전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가족이 같은 뼈를 딱 합심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 자신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소중한 걸 알았는지 저도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굉장히 율법주의자예요. 굉장히 재건교회나 고신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 그런 저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심취하고 성경의 핵심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지 정말로 저도 감격합니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사람, 저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사실 특별한 사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엄청난 군대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게 노임을 받아서 다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께 와 계시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사람과 귀신이,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예요.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너무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 그런 우리가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그런 우리가 사탄이 주는 영향을 받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무감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도 충만하게 역사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족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1전금